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각각 선악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순환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세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환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활동했는데 성난 폭도들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잡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관리들은 어땠습니까? 오만불손하게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자들 또한 상당히 많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 철학자들이 그 철학의 변론을 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능멸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즉 기독교 사상을 폄훼하고 악하게 치부했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와중에 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일을 오랜 시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는가, 갈채를 보내주고 또 보상이 있는가, 누가 인정해 주는가, 그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보상해 주지도 않고 갈채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걸 견뎌낼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할 정도로 모진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 것 또한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에 쌓이는 것은, 앞에 우겨싸움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런 아픔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우겨쌈을 다시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덮는 그 우겨쌈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쌓아버리기 때문에 그 우겨쌈이 되지 않는다. 넘어뜨림이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둘러싼다 해도 그 둘러싼 그 우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둘러싸기 때문에 그 둘러쌈이 결코 나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나를 넘어뜨린다거나 나를 박해 가운데 쓰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요, 육체를 가리킵니다. 장막집이라는 거는 텐트를 말하는 거죠. 천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텐트라는 건요, 일시적인 거처입니다. 텐트 쳐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에 거한다고 하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마치 천막과 같다. 이 천막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몸이라는 것은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무너진다. 집이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다라는 건요,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해체된다. 즉,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낡고 병들어 노쇠해지기 마련이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 자,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 여기 혼이란 영혼을 뜻하는 건데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연수가 다 차고 나면 다 죽게 마련이고 그러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는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누가 지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도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었는가? 우리 인간이 뚝딱뚝딱 만들고 또 인간의 어떤 또 지식이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뭐라고 가리킵니까? 천국이라고 가리키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안다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바울이 견뎌야 될 모든 그런 신앙을 위한 믿음을 위해 견뎌야 됐던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육체는 뭐 편차가 있겠으나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짧은 인생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부활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읽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을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어려움, 재정을 통한 어려움, 육체의 질고를 따르는 어려움, 심적인 압박을 따르는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이 계란말이, 계란 달걀 후라이, 이거 도시락 반찬 넣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 가끔 소세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세지를 안 먹어. 다른 거만 다 먹어. 소세지 남겨놔. 왜 남겨놔요? 마지막에 그거를 만끽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만끽하고 싶잖아요. 이게 막 다른 반찬, 막 맛없는 반찬도 막 부지런히 먹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자기가 원하고 가장 먹고 싶었던 거, 그거를 남겨뒀다가 그거 먹는 그 마지막에 누리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도시락 먹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게 남아있어. 마지막으로 먹을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 이 고통의 일들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쉼 없이 달립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또 생활합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쉴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쉴 날이 있다. 더 이상 뭐 밥하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건사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픈 것 때문에 또 슬픈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당하는 일이 다 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면 다 쉰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아주 마지막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견뎌냈다 말한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왜 탄식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머물면서 탄식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성도들은 그런 안식을 조금씩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시간들은 그런 거를 맛보기보다는 쓰린 고통과 쓰린 아픔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뭐라고 썼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아무리 백수를 한들 그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자식이 잘 됐다느니, 뭐 남편이, 아내가 잘 됐다느니, 그런 거 아무리 외쳐봐야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산다.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때요? 자기 자신도 부패성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받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덧입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탄식이 사라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버려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천국의 처소를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그 은혜가 있을까? 참된 쉼이 있을까? 그러한 상상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늘 처소를 덧입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위의 것을 사모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많은 그러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뭘 가져요? 현실의 애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애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흐려지고 마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는 그러한 성숙, 진보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사모하며 하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요, 세상에 대한 그런 애착,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하늘 처소를 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득하지 못한 상태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영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처소를 덧입은 자들로 발견되고 싶어. 그래야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짐지는 것 같이 탄식하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근심, 걱정, 질병, 그런 고통으로 고생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벗어버리고 싶다, 그냥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 처소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덧입는 방식. 이 4절 말씀 유추해보면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림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 부활을, 그 영원한 집을 들어가는 그런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죽어서든 살아서든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옷을 덧입는 것, 그 처소를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삼킴 받지 않고 생명에게 삼킴 받을 수 있다. 자, 5절 읽어보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일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보증하기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건 아르라보나라고, 헬라어로 아르라보나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지불. 최종적인 지불. 다 돈을 갚아가지고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얘는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인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그 생명의 원천을 계속 마실 수 있어요. 우리 것으로는 생명의 원천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삼을 수 있고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능력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날마다 새로움을 만끽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건조해지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뭔가 뻥 뚫린 듯한 마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내가 첫 신앙일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뻥 뚫린 마음으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뻥 뚫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건조하다, 좀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도 성령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활의 일들, 부활을 집행하는 분도 성령이다. 로마서, 이번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의 영이 되주셔서 그 부활의 최종적인 그런 역사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원천도, 또 새롭게 함도, 부활도 다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처소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 땅을 연연해하거나 이 땅에 애착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래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비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담대하다. 아무리 위축될 만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나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담대하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함께하지 못하면, 그러나 영으로는 연합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바울은 주님과 따로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자신은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계속 대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위축과 고통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보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너희들을 챙기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오기 이전에는 누구를 보내서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챙겨주겠다. 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다. 비록 나는 누추하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부족한 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나에게 주시고 능력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담대함을 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너무나 어렵구나 지금. 그럼 그 아무개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마음을 당사자보다도 더 아린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믿음을 저해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더욱 강해지고 그 힘을 바탕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자, 7절 읽어보죠. 본문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그런 일들을 뭘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일이면은 보이는 것대로 하면 되겠는데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려면 어떠한 수단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고아처럼, 나 혼자 홀홀 단신처럼 이 거친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간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언행을, 또 눈빛을, 때로는 나에게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을 주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조차 없다고 하면 자연인들과 뭐가 구별되겠어요? 자연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린 속을 달래려고 뭐 마셔요?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현실의 고통을 너무 이겨낼 수 없으니 그냥 이거 한 잔 마셔보고 잊어버리자, 털어버리자. 그럼 그게 털어집니까? 안 털어진다라는 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까 인생은 뭐라 했어요? 탄식이라고 말했어요. 하늘 처소를 더 빚기 전까지는 인생은 다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자, 8절 읽어보죠. 본문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지. 물론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고 하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또 부모 있어도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제일 기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실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현재는 몸으로 있잖아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서 주를 하늘 아래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땅에 있든지 영원한 처소에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고 궁극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우리 삶에 돈 버는 게 목적, 내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목적, 내가 질병 없이 잘 사는 게 목적,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 소망도 안 하고 이 땅을 자꾸 애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급급하고 뭔가를 더 취하려고 자꾸 손을 내미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탄식하다가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각자가 다 행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뭘 받아요? 상급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도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그 자리에 가면 다 이실직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토설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원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바탕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열매 맺고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지, 그 바탕이 자기 중심이야, 바탕이 내 중심이야, 그러면 열매도 어떻게 맺겠습니까? 당연히 내 중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땡 소리 듣습니다. 땡.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미리 인정하고 하늘 처소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러한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는 신앙이고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그 하늘 처소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